전도서 9장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내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이든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내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서 거의 40년을 가르치셨습니다. 매 학기 말에 목사님께서는 학생들의 노력을 점수로 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태도, 곧 그 과목을 통과하려고 애쓴 노력으로 70점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태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학생이 어떠한 역경에 부딪혀도 자원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확고한 자세로 그리스도와 자기의 소명에 충실한 것. 즉 이 학교에서는 어려운 교과를 숙지하고 수업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보였던 노력을 점수로 환산해서 절대평가의 기준으로는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70점으로 통과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노력이 돈보다, 교육보다 옷, 음식, 시설, 좋은 점수, 구령, 지성, 재능, 평판, 인종, 혈통, 심지어 성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밥 존스 시니어께서는 1949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보다 덜하는 것은 죄이다. 그리고 1950년에 밥 존스 시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똑같다면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는 그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죄인들을 능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 말은 글쓰기, 미술, 가르치기, 음악, 체력 단련, 설교, 군사로서의 위용, 그리고 온갖 스포츠에도 다 적용됩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결승선 앞 100m에서 완전히 탈진된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3등에서 10등으로 뒤처지면서도 비틀거리며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또한 소프트볼 경기에서 젊은이가 날아오르는 공을 처리하려고 철망으로 된 자기 키의 몇 배가 되는 울타리의 절반가량을 뛰어 올랐다가 완전히 땅에 엎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또는 탁구 시합을 한 아이가 공을 넘기려고 애를 쓰면서 뻗치다가 난로 파이프에 머리를 꽝 부딪히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노력, 그것이 바로 감동의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모르지만은 또 노력에 감동을 받는지 그렇지 않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무엇보다도 노력이 감명을 줍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돈이 있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존경까지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 가치를, 즉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항상 결과보다도 노력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승리하신 우리 영혼께, 온 세상이 천년을 소리쳐 알렸네. 그러나 애쓰고 죽으심은 어떻게 된 패배인가. 눈물로 뒤덮인 그분의 수고요. 오, 명성을 얻는 영웅은 위대한 것이나 이보다 더욱더 위대한 것은 치욕 속에 죽으신 한 전사의 창백한 얼굴이여라. 그 등은 저 벽에 기댄 채, 그 발은 저 못에 기댄 채. 솔로몬은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사위를 했던 펠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펠릭스는 하바나 출신의 쿠바인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그 사람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경기에서 1904년에 뛰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바나나를 운반하는 보트를 타고 뉴올리언스까지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에서 세인트루이스까지 우편 배달부에 구두를 신은 채로 뛰어서 간신히 경기가 참여한 가능한 시간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경기에 참여하기에 간신히 가능한 시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기 시작하기 전에 2시간 정도의 휴식만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지친 상태로 경기에 임했고 4등을 했습니다.
450마일 이상을 달린 후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력, 바로 그것이 노력인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자신이 그 경기의 심판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심판관이었다면 이 4등을 했던 펠릭스에게 금메달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금메달은 목사님 판단에 그가 가져가야 마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찰스 짐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가 없었지만은 75세의 나이로 올버니에서 뉴욕시티까지 허드슨강 130마일을 헤엄쳐갔습니다.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올림픽 수영 금메달 4개를 딴 마크 수피츠 같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구역질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긴 머리카락을 하나도 깎지 않고 이런 성적을 냈습니다. 금메달을 4개나 딴 것입니다. 알다시피 수영선수라면은 물속에서는 머리카락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없어야 좋은 것, 그것은 바로 무게입니다. 마크 스피치가 자신의 머리를 짧게 깎았더라면은 그는 몇 초 정도는 더 단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머리카락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고 올림픽에 임했습니다. 1972년의 세계는 그 사람을 영웅으로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빈둥거리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노력이라는 것은 그에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은 1972년 이후로는 완전히 시상대에서 탈락해서 20년이 다 지나도록 한 가지도 제대로 해낸 적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진정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힘센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며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은총이 재주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도다.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자, 11절에서는 내가 돌이켜서 본다고 말합니다. 자, 솔로몬은 전도서 5장, 8장, 4장에서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생각으로 다시 돌이키고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장담하지만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고대 전투에서 분명히 나머지 병사들이 한 용사에게 신뢰하고 의존을 했지만 전쟁이 반드시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거의 항상 생계비를 벌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세속적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보통 크게 성공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재물이 명철한 사람에게 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의 규칙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규칙은 잠언 22장 29절에 있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성경적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을 살펴보면은 모든 일이 100% 이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은총이 재주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때와 기회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고 때로는 경고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들이 아무리 빨라도 그 빠른 것이 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면은 곧 따라잡히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16절입니다.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우리가 빠른 것을 타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죄를 향해 달리게 되면 곧 따라잡히게 됩니다.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이 있습니다. 아사헬은 아브넬보다 더 빨랐지만은 그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골리앗이 더 힘이 셌습니다. 그때 필리스타인의 진영에서 최고 투사가 나왔으니 그의 이름은 골리앗으로 가드인이며 그의 신장은 6규빗과 한 뼘이더라.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힘센 군대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그 수적으로 10배가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점호를 받고 모두가 참가하여 그들과 싸우려고 나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앞에 진을 친 것이 마치 돛대의 적은 새끼 염소 같았으나 시리아인들은 그 땅을 가득 채웠더라. 이 두 경우 모두가 힘센 자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미카야에게는 많은 지혜가 있었지만은 이로 인해서 그가 얻은 것이라고는 고생의 빵뿐이었습니다. 미카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더라. 미카야는 주님께 신실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고생의 빵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산 위에 흩어졌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들 같았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주인이 없으니 그들로 각자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엘리야는 그를 박해하는 아합보다 10배 이상의 지혜가 있었지만은 도망쳐서 결국에 까마귀들이 주는 밥에 의존을 해야 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향하여 요단 앞에 있는 크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이도록 명하였느니라 하시므로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그가 가서 요단 앞에 있는 크릿 시냇가에 거하였으니 바울 역시 확실히 명철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19세기 빈민 보호소의 극빈자처럼 완전히 빈 털털이었고 그런 상태로 죽었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노만 로크웰, 칼 에버즈, 프랭크 맥카르디, 맥스필드 파리시 등등입니다. 이들은 그림의 소질로 보면은 피카소, 고갱, 몬드리안, 고야, 미로 등보다 훨씬 그림을 더 잘 그렸습니다. 하지만 뉴스 미디어에 따르면은 예술가로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그림을 잘 그리고 더 잘 구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파가라는 꼬리표만 달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그림에도 일가견이 있으셨고 많은 그림을 실제로 그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카소, 고갱, 몬드리안, 고야, 미로 등을 아마추어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색칠은 고사하고 밑그림도 제대로 그릴 줄 모르는 자들이라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들을 예술가라고 불러줄 만한 재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스미디어와 비평가들, 작가들이 이 재능 없는 작품들을 가지고 재능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세상에 재주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모두가 다 상업예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급진 좌파들은 모두가 다 부유하고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뉴스 미디어에게 이것은 금기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림을 좀 못 그리더라도 그 조건이 맞으면 언론사가 그 사람을 예술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방 고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누구도 그의 작품을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죽은 후 50년이 지나자 방 고흐는 아마도 지옥에서 백만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피카소 역시 멋대로 낙서하는 일을 전공한 만화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대중에게 피카소가 예술가라는 생각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래서 피카소도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피카소는 색칠도 밑그림도 제대로 그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현대 예술품이라는 것들은 아무런 재능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끔찍한 낙서에서부터 직업
저술가들이나 비평가들의 정신훈련을 근거로 해서 팔리는 것들입니다. 돈 가진 젖먹이 수집가들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은총이 재주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 때와 기회는 지독합니다. 죽음의 행군의 때에도 때와 기회가 있었고 카바나투안과 다바오 유영지, 즉 테니스 코트라고 불리는 이곳에서도 살아남은 한 미국인 전쟁 포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보급품을 나르는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토마토 상자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1925년에서 1971년 의회에서 명예훈장을 받은 오디 머피라는 사람은 1971년에 바로 그 기념일에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마틴빌 근처에서 일어난 이 추락사고 속에서 불타 죽은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그는 불타는 군용 트럭에서 59경 기관총을 쏘면서 독일군의 한 대대 전체를 1시간이 넘게 저지시킨 군인이었습니다. 때와 기회가 45의 원숙한 나이에 그에게 들이친 것입니다. 로키 마르시아노라는 권투 선수는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45세의 때와 기회가 링 밖에서 갑자기 이 로키를 때려 눕혔습니다. 1969년에 아이오와주 제스퍼 근처에서 일어난 비행기 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때와 기회는 종종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있을 때 사람들을 덮치기도 합니다. 조지 패튼 장군은 독일의 마나임 근처에서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달리던 38년형 7인승 캐딜락에서 그 때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12월 21일에 죽은 것입니다. 조셉 케네디 주니어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작가인 마거릿 미첼은 애틀란타 시내의 피치트리 도로를 건너다가 자동차에 치였습니다. 혼수 상태로 5일을 지내다가 1949년에 죽었습니다. 50번째 생일도 맞이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자, 그와 반면에 조지 버나드 쇼는 사실 무신론자였고 성경을 조롱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원에서 나무를 손질하다가 미끄러져 쓰러졌습니다. 2번 수술을 받은 후에 신장염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90이 넘을 때까지 장수를 했던 것입니다. 칼 웰랜더는 푸에르토리코의 수도 생주항에서 호텔 2개 사이에서 지면에서 100피트 높이로 매달아 놓은 300피트 길이의 철사줄위를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10살 이후로 계속해서 탄탄한 로프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2번의 강한 돌풍이 불었습니다. 때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 이 줄타기 선수는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이 줄 위에서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렇지만 돌풍으로 인해 이 줄의 흔들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피트 아래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택시 지붕에 맞고 튕겨나가서 시멘트 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생명을 잃기 쉬운 곳은 웨스트 버지니아, 워싱턴 DC, 플로리다, 미주리, 아칸소, 펜실베니아 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멕시코, 와이오밍, 네바다, 애리조나, 몬태나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죽기가 쉽습니다. 스포츠를 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는 골든컵 수상 비행기 경주대회, 인디애나폴리스 500마일 자동차 경주대회, 그랑프리 국제 장거리 자동차 경주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능하면 일찍 죽으려면, 즉 35세가 되기 전에 죽고 싶으면 아프리카로 가면 됩니다. 아프리카의 평균 수명은 가봉이 25세, 차드가 29세, 토고가 31세, 부르키나파소가 32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33세, 웨스트 카메룬이 34세입니다. 14세부터 24세까지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죽는 것은 첫 번째가 자동차 사고고, 그것을 제외하면은 이 젊은이들이 죽는 가장 많은 방법이 바로 자살입니다. 미국은 평균 하루에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덴마크, 일본, 오스트리아 등을 손들게 만든 결과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25세 이하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미국 교육협회와 연방 판사들의 명령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 결과입니다. 목표도 목적도 없고 삶은 우연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잭 런던, 어니스트 해밍웨이 둘 다 문필가였는데 자살했습니다. 록 음악가로서 마약 중독자였던 짐 핸드릭스와 제니스 조플린 역시 자살했습니다.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모두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도 자살했고 아돌프 히틀러, 헤르만 괴링, 요제프 게벨스, 코닥사의 창업자였던 조지 이스트먼, 고대 그리스의 웅병가인 데모스테네스, 소크라테스, 그리고 고대 카르타고의 장군인 한니발 모두 다 자살했습니다. 1447년에서 1355년 사이에는 7,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때와 기회를 만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픽픽픽 쓰러지더니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죽은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시체 더미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흑사병이 일어난 것입니다. 1832년에는 이러한 기회가 뉴욕과 뉴올리언스에도 강타했습니다. 뉴욕에서 2251명, 뉴올리언스에서 6,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콜레라 때문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것은 공교롭게도 유행성 독감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생긴 양측의 총 사상자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유행성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이 전쟁의 마지막 해였던 1918년에는 2천만 명이 독감으로 죽었고 그 중에 50만 명은 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1959년에서 1961년에 있었던 가뭄으로 인해 3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90만 명은 황하의 홍수로 죽었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미군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도다. 1815년 4월 7일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산이 폭발해서 9만 2천 명의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1970년 5월 31일 페루에서는 눈사태로 1만 8천 명이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눈사태나 화산은 그것이 언제 그 힘을 과시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자, 여러분들은 기회를 찾기 원하십니까? 살아남을 기회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스웨덴 사람들의 수명이 가장 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1960년에서 1970년 10년 동안의 유럽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였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가장 장수하고 그 다음에는 노르웨이, 그 다음 덴마크 순입니다. 그렇지만 덴마크 역시 1987년과 1989년 사이에 자살에 있어서는 오스트리아와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과 같이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12절의 말씀은 마치 사냥과 낚시와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사례의 배후에는 아주 불길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발로 그물 안으로 들어가고 올무 위를 걸어감이라고 욥기 18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시고 그의 그물로 나를 에워싸셨음을 이제 알라. 이방은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지고 자기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발이 걸렸도다. 단순히 사냥과 낚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자기 굴에 있는 사자같이 몰래 숨어 기다리며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다가 가난한 자를 잡아 자기 그물 안으로 그를 끌어 넣나이다. 사탄과 하나님 둘 다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덫을 놓는 일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다윗은 악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 역시 올무를 쳐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덫을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유하게 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올무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붙잡히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덫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우상을 자원해서 섬겼는데 그것이 자신들을 잡는 덫이 된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덫을 놓고 거기에 붙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요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덫이니라. 이 시대에도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자신의 혼에 덫을 놓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롱하는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우매한 자가 각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시편 91편에서는 새 사냥꾼이 등장합니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께 마음을 의탁하는 사람들을 이런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새 사냥꾼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잡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사탄 역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때 사탄이 12 가운데 하나인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사탄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존재에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사탄은 성도들을 키질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사냥꾼이고 또한 낚시꾼이기도 합니다. 그가 주 앞에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nim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모형인 nim롯은 힘센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더라. 육신적인 에서 역시 솜씨 좋은 사냥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사냥꾼이고 낚시꾼으로서 그물을 치고 올무와 덫을 놓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덫에 쉽게 걸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